오늘은요, 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면은 이 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물 중에서 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근데 두 사람을 같이 합해서 누가 고난을 더 많이 받았냐 하면은 본문의 욥이, 제가 보기에는 욥이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됐다 이겼거든요. 바울은 물론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의 욥은 가족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자녀 10자녀 다 잃고 나중에 아내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저주를 하죠.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랑하는 남편을 저주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 욥이 극한 고난을 받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읽은 거죠. 욥기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요, 만약에 영혼의 때가 없다면은 절대로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영혼의 때가 없다면은 절대 이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거든요. 자녀 잃고 아내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잃었는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 설사 물질적으로는 갑절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이미 다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잃고. 근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앙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경 이 자체가 지금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물리적인과 겹쳐서 인간이 파고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수를 채워가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 땅에 이루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과정이 그냥 뭐 종교적인 흐름 같아요. 그래서 백지장한테 차이 같은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답이 나와버리고 영적 세계,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이 존재론적 이 어떤 답이 확실하게 딱 나와버리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존재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 악령 사탄의 존재,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우리, 이런 답이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의 답이 정확하게 딱 나와버리면요, 이 사실들이 너무나 신랄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성경을요, 작가들 성경 안 읽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작가가 성경을 안 읽고 글 쓴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든 작가들은 성경을 다 읽어요. 그들이 성경 인용해요. 그리고 돌려서 인용해요. 그리고 성경을 책을 어느 책이든지 한번 읽어보면 끝에 가면서 성경을 한번 언급 안 하는 책 거의 없을 정도로 어떤 부분을 해도 언급해요. 그만큼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읽는 그 성경 속에서는, 그들이 읽는 데서는 절대로 이 생명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이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우리 영을 깨워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장군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본인이 여기서 딱 인쳐주시고 증거가 될 때, 우리가 확신이 올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제 그들하고 우리하고 읽는 그 정도가 달라요. 그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 안에 사건은 말할지 몰라도 그 사건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악령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그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 답이 나와야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걸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영적 시각이 우리가 시스템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이제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것을 놓치고 보면은 이 욥기서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바꿔 말하면 반드시 영적 세계는 확실하게 우리의 영원한 영광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그 영혼의 때에 그 영광을 만들어가는 나그네의 길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과정.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나그네를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를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 영혼을 거스려 가축 공격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 그리고 오직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 삶을 살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욥기서를 대할 때 그런 이제 딱 전제를 갖고 욥기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굉장히 이제 이 극한 고난이 있는데, 그런 극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극한 고난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냐? 이룰 수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아무나 잡아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난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본 욥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욥이 거기에 선택받은 자죠.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듯이 욥은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모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은 자고, 축복받은 그 자체가 우리가 전후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바른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축복을 줬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욥이 보세요. 오늘 동방의 제일 큰 자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3절에 말했잖아요. 재산도 어마어마했죠. 소가 먼저 보세요. 소째 남자가 7 자녀가, 그 다음에 딸이 셋이고, 아주 이 당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재산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최고 축복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다 말이죠. 이 짐승들. 그런데 얼마나 보세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까? 10명에다가 딸 셋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고요. 소유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종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크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얼마나 경외했냐면, 자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10명이 보세요. 생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꼴 아닙니까? 두 달 빼고는요. 그러니까 같이 자녀가 생일을 겹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겹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달 그냥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항상 그 속에 또 포도주를 마시고 흥겹게 이렇게 하니까 그 혹시 또 그 중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꼭 번제를 드렸어요. 물론 여기는 자기 자녀들로 나오지만 또 이것도 초청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거부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 흥겨운 잔치 가운데서 혹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 자녀의 명수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의 명수대로 다 양창 이렇게 번제를 올리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신앙으로 바로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오늘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고난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요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아니라 요압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항상 이러하였다. 그럼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목이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 왜 왔냐 봤더니요, 그 고난이 왜 왔냐 봤더니 이 악령 사탄이 딱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사탄이 딱 끼어들어서 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이 악령 사탄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 천사들이 왔는데 그게 중간에 끼어있다, 같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 요거는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 보호자에 드나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밖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사탄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사탄이 하나님 보호자에 넘나들고 이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쫓겨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악한 그 심성 자체를 쓰고 있는, 놔두고 쓰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 능력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악령 사단은 여기에 사단의 역사를 허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딱 공격을 했는데 바로 이제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철저히 죄와 싸우면서 저렇게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기록 안 됐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복음의 사람의 그런 역할도 자기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왜 그렇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가?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소를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딱 들어와서 이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소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고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땅에 두루 돌아 다녀, 이걸 제가 주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맞는 것 같아요. 땅에 두루 돌아, 아까 이 말은 이 사탄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 사탄이래. 세상의 통치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지금 인간 구석구석이 돌아다니는 인간을 딱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자, 복음 붙들고 가는 자, 이런 사람 구석구석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중에서 복음이 미끄러지고 믿는가, 누가 그것에서 마음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 문제가 생기는 틈만 보고 다닌다. 틈만 보고. 그래서 어느 누구를 무너뜨릴까, 이런 틈만 살살 보고 다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 아래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 세계 통치, 자기 졸개 귀신들을, 영들을 다 풀어가지고 두루다니며 두루 이렇게 공격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 따라 다녀왔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뭘 벌이냐? 이 욥을 통해서 뭘 주려고 그럽니까? 이 극한 고난 가운데
너희가 복음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 믿는 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극한 고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을 해가심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로 욥을 세워서 증거해서 이렇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승리를 해내서 흑암 꺾어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믿음 붙들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 대표로 욥을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욥을 잘 살펴봤냐, 아이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잘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 보세요. 욥이 대부분의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참소를 딱 하는 것입니다. 자,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요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엄청난 축복을 주고 그 축복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자녀를 관리해 주시고 사물로 둘러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장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죠,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멘. 책임져 주시는, 사물로 둘러서 욥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욥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크게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 자녀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럴 보세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얻는 게 커야 됩니다. 얻을 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막 물질과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어야만, 그게 풍족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을 자입니까? 그자가 우리보다 더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다 갖고 많이 가진 자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많이 가진 자가, 그가 뭐 어떤 명분인지 모르지만 많이 가진 자가요, 암병으로 걸리고 죽는 자가 많아요. 믿음 안에서 암 걸려 죽는 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는 자 많아요.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아요. 나는요, 좀 덜 부유했으면 부유했지 그렇게는 싫거든. 좀 덜 부유하고 살았지 그런 재앙으로 그렇게 암으로 죽고 이렇게 그거 바꾸고 싶어요. 나 하나님 참 부유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암으로 죽겠습니다. 그거 안 그러면 하나님 저는 조금 덜 부유해도 건강하고 힘있게 정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잘 이루고 가기를 원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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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는 2번이에요. 나는 100%도 2번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안 걸려 죽어서 그래 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재앙으로 그렇게 해서 죽는 그게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가능하면은 건강하게 하나님 사실은 주신 그 살게 하신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루고 불신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 주역으로 쓰임받고 그대에 잘 믿음을 물려놓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가서 요양원 시집 지지 말고 또 그것도 있어요. 직장도 있긴 있어. 맞기는 맞죠. 근데 가능하면 다른 방법도 또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참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죽지 말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그게 훨씬 행복 아니겠어요?
얼씬의 무기다. 맞죠? 얼씬의 무기다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많은 이렇게 부여를 욥이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참수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많이 주고 건강도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 더 좋고, 아멘. 그보다 조금 못할지라도 정말 그런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아주 내 영적 힘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가면 더 행복한 것이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이 사단이 말하는 이 자체로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딱 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 그렇게 해볼 때, 세상 사람들과 비유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참소를 한다니까요. 내 마음속으로.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 사단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할 것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임만전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주권을 믿고 있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 악령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완전히 이렇게 문을 치버리고 딱 자유해버려야죠. 그래서 사단을 이렇게 딱 참수해 오면서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요, 딱 11절에 보세요. 자, 11절 12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영적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 욥은 죄가 없고 아주 하나님의 경건하게 사는, 바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단이 역사를 한다.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역사 받을 그런 허점, 죄 가운데 그런 악한 자리에 잘못된 몸을 있을 때 사단이 이렇게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소를 하고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기심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모기심 앞에 우리가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는 경우 이걸 해서 본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죠.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근데 끝에 가면 결국 역전을 딱 시켜내거든요. 역전을 안 시켜내면은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는 그게 잘못되지 않은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 이렇게 올 수 있으나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딱 역전을 시켜서 극한 상황에, 이 세상에 어떤 극한, 이만큼 극한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이 욥의 고난이 봄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거의 성행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을 딱 이루고 흑암을 꺾어버리거든요. 이런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왜 그렇게, 그게 절대 사탄의 참소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반드시 사탄이 참소를 해서 거기에서 내게 재앙이 오게 돼요. 어느 날에 재앙이 틈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있다가 하나님 없이 엉뚱한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거 놓쳐버리고요, 그냥 우리가 종교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이걸 분명히 영적 분별력 본문에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러냐? 네가 그러면 내 종 욥을 한번 해봐라. 단 조건 1차적입니다. 1차 시험입니다.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단이 공격이 시작되는데 아주 무서운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악한 공격이 시작되느냐. 이제 그 사단이 그러면 물러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바로 예수 팔려로 가더라.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넣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딱 그렇게 거의 엎드리니까 바로 가서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러가서 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공격하는데요, 어느 정도 공격하느냐?
이제 그것이 그 밑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는 장면이 이후부터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하루들은 자녀들이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고 아주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그 주의 종, 그 자기 그 종들이 종이 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소는 밭을 가고 그 나귀는 옆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서가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소를 싹 빼앗고 종을 죽였나요? 그 말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달려들어오는 것이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직 말이 끝나기 전에 16절에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보고가 끝나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바로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종을 칼로 죽였나이다. 아니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종이 하나 달려들어와서 허겁지겁 막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손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비양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연극보요 완전히 욥의 전 재산과 자녀들을 순간 다 가져가. 이런 극한 환란이 상상이 됩니까? 이런 극한 환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은 이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제가 바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 자녀들 범죄할까 그렇게 잔치 끝날 때마다 다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여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뭐 100에 100 그냥 여기 원망 안 나올 자에 누가 있겠습니까? 막 재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충격과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 거 보세요. 욥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그게 이제 밑에 결론이단 말이죠. 오늘 결론이단 말이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은 영적 역전이 일어났죠. 지금 다 이뤘어요. 근데 욥은 끄떡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가 주시니까 그 가져간 것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어차피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지 않는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완전히 역전 아니에요. 못 해봐요. 지금 사단은 완전히 이렇게 욥을 꺾어서 하나님 분노를 자아내고 하고 그래서 욥을 완전히 딱 꺾어가지고 원망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속을 바글바글 긁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끄떡도 안 하고 이 정도 나와버리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속에도 이 말은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망을 해야 되는 이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어리석게 되지 마라. 원망을 하고 가야 될, 하나님 원망해야 될 이 생각 자체를 갖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자체를 안 한다. 나는 이대로 죽으면 죽고 다 이런 것인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원망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역전 아니에요? 완전히 역전. 이 정도 되면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흑암은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고난이 올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욥처럼 딱 요렇게 나와버리면 사탄이 완전히 두 손 들지 않습니까? 다음 주만 또 한 단계 더 시험을 더 극한 또 가요. 여기에다가 또 더 보태서 이제 또 고난이 오는데 최고 극한 고난은 여기 봐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고요. 그래서 최고 극한 고난 이 가운데서도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지켜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딱 꺾어버리고 승리를 가져온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잘 하는데도, 저 사람 쓸만해. 신앙을 자꾸만 성장시켜주고 싶어. 자꾸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허용하시면 이제 사단이 여러 가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고 싸움을 자꾸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회복되면서 신앙이 더 자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성장해버리고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우리가 큰 은혜를 믿게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은 와봤자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딱 극복해서 승리해서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정도 수준 와봤자 전혀 문제 안 되고 바로 넘어가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버려요. 요렇게 해서 신앙을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바로 가도록 만듭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욥 이런 성경에 이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는 바로 사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아주 극한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극한 부분을 보여줬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첫째 전제로 말씀드렸죠. 수비에서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아멘.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가면서도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켜서 하는 나라 이루도록 더 넓게 주역으로 써야 되느냐? 영혼의 때가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거 가는 거는요, 사람이 원래 이를 안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2절.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에덴 동산에 파괴된 영광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서로를 바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고, 어마어마한 천국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상상할 수 있는 영혼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이버 체체 들어가 보려고 그랬죠. 지구 밖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지구 밖으로 밑에 써놔서 들어가서 이 우주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지구가 어떤 존재인가. 저 해운대 저 동해 그 모래밭에 모래알 하나에 하나, 그 많은 모래 중에 모래알 하나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구가요. 그 비교도 안 돼요. 우주란 게 끝이 없으니까. 무한대의 끝이 없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피조물, 눈으로 보는 피조물만 그 정도 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광활함과 이 대단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의 때가 우리가 가야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사라지는 것이요 일시적으로 오고 관계도 전부 다 우리가 딱 영혼의 때 가서 다 정리 다 된단 말이죠. 그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요렇게 안겨주기 위해서는 자꾸만 신앙을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신앙을 성장 절대 안 해요. 하다보다 몸이라도 좀 지고등해야요.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깊어지지요. 고난 없이 있어. 그래서 고난 없이 신앙 성장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난을 안 받기를 위해서는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영적 같은 힘과 이 휠과 영적인 어떤 시스템이 우리 심리에 갖춰지면 그분이 많이 커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답을 복음으로 딱 내가지고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 수많은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욥의 고난을 보니까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원망하지 말고 오늘 욥처럼 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 사탄의 손들어 딱 꺾여버리고 여기에서 대승리를 가져와서 역전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